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겪은 일들이 21장에 기록됩니다.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몇 번이나 주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번 봅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일, 그 뒤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일, 또 글로보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도상에서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시몬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났다 하셨고, 나중에 다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의 모임 속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죠.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씀에 이제 갈릴리로 갔더니 나타난 일 중 가운데 오늘 디베랴 바닷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명령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게 되면 승천하신 일이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기록과 더불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낸 일이 이러하니라. 2절에 어떠한 일이 겪게 됐는가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제자들이 7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은 아마도 12사도 가운데 이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아닐까 추정하고요. 세베대 아들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은 누군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모여 함께 있었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이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함께 나섰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주님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딸을 주님을 이제 죽음으로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더 하겠느냐 하여 이제 절망하고 사역을 포기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사람들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본문의 맥락을 보면 그것은 해석의 지지를 받기 어렵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죽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의 의미로 너희는 가서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을,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 하고 명령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화평케 하는 일이요 죄사함이랄까지 이제 깨닫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거나 제자에게를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신의 제자됨의 현격한 부족함과 연약함, 그 주님에 대한 죄스러움, 난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라는 자책의 마음이 사실 더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죄인을 위한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한데 너무나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를 믿을 때 다가오는 압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믿음과 굳건히 서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자신의 믿음에 대한 열심과 태도와 굳건함을 가지고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 나를 보라 이렇게 따라 나가라고 하기에는 베드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적 부르심에 대하여 부끄러움 때문에 주저앉고 난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본래 하던 일이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심리 상태는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도 아직 뭘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알려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치 보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덩달아 따라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된 것이 아니죠. 이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준비되고 함께 나설 수 있는 때가 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시나 제자들이 예수인 알지 못하는지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모르는 낯선 사람이 그 말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할 때 없다 없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어부들이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어떤 흐름을 따라 하는지 제일 잘 아는 자들인데 그들이 밤새 수고해도 얻지 못했던 그런 물고기를 낚는 일들을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어부들의 경험상 사실 있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것은 그만큼 이들이 지쳐 있다는 것이죠. 밤새 지쳐서 노력을 하였으나 지치도록 노력했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상황이 된 거죠. 낙심과 절망했을 때 던지라니까 에이 당신 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던졌습니다. 던지는 그 일은 어떻게든지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라는 자신들의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이죠. 그래서 끈기를 낸 겁니다. 늦바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 된 거죠. 너무 놀라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이 어떤 일인가? 그때 이 놀라운 일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이제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 말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을 듣자 자신의 마음속에 눌렸던 주님에 대한 죄송함과 너무 그 상처 때 주님께 대한 자신의 자책의 마음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어 행치 못했던 이 부끄러우고 소극적이고 뒤로 주춤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밤새 못 잡다가 어떤 낯선 사람 말에 물고기 확 잡을 때 그 놀라운 충격 속에 주님이란 말 듣자 주님이 바로 생명이요 자신에게 힘을 주신 분이요 능력인 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이 몸으로 나와버린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그냥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됐다.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가에 든 그물을 끌고 이렇게 물가에 든 그물을 끌고 쭉 갔습니다. 한 50칸쯤 됐다는 것은 한 120m쯤 됐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어부고 물길을 잘 알고 얼마나 깊은지도 알고 다 그러니까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탁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완전히 찢어질 만큼 많았지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153마리가 어떤 의미가 가질까? 이거 풍요적인 해석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냥 153마리인 거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53마리만큼 그물이 담을 만큼 그렇게 꽉 잡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아졌다는 양을 153마리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그물을 좀 아는 사람이면 에이 그렇게나 많이? 그 그물이 버텼겠어? 그 그물은 말이야 불과 120마리면 꽉 차. 거기에 153마리 되다니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꽉 찼다. 구체적으로 그냥 꽉 찼다가 아니고 153마리가 됐다라고 말하므로 이 놀라운 이적의 사실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가려냈다는 얘기죠. 153마리를 셌다는 것은 아마도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가려냈을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숫자가 153마리가 그냥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시라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요한복음의 요한사도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았죠. 감히 당신 누구시오 묻지 않고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시구나 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십니다.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자기 모습을 보이셨고 믿음을 가지라 하셨고 또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파송하여 새 선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도 주셨습니다. 근데 저들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또는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자기 하나님 주님에 대한 자책감이 너무 커서 주춤대고 뒤로 물러서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을 먹이신 거예요. 책망하고 야단치고 너희들 어찌하여 내가 한 말을 다 잊어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것을 네가 모르느냐, 나의 죽음이 죄를 사망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 더 말해 알았느냐, 이제 너희가 이렇게 물고기나 잡으러 왔냐고 야단 안 치셨어요. 안 치시고 조반을 먹으라 하셨어요. 저들은 주님 앞에서 사뭇 부끄럽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밤새 물고기 잡으러 애썼으니 몸도 지쳤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들을 조반을 먹어라, 자신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꼬집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지친 자기들을 먹여 위로하게 힘을 더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저들은 큰 감동을 받고 오래도록 저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14절 가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되게 이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21장을 읽으면서 처음에 여러 번 나타난 걸 쭉 말씀드렸는데 왜 세 번째라고 그럴까? 이 말은 같은 날에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로 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 처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모습, 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모습, 또 엠마오 가는 도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 또 도마를 죄한 제자에게 나타난 것, 이게 전부 다 한 날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한 번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번 안식일 다음 날이 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신 사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디베리아 바다에서 나타난 사건,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15절 가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꽉 누르는 말씀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마음도 가득 찼지만 차마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다 연약한 상태고 위협적인 상태에 있을 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죽겠다, 다 남들이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까지 비교하여 자신의 열심을 나타냈던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남의 탓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에 그때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자기는 분명히 고집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베드로였으니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수치스러웠고 어느 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들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자기 마음을 들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요. 장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는 우리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모습 때문에 얼굴을 푹 숙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 물으셨어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때 마음의 괴로움이 막 더 심해져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 근심하고 말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고 주님 앞에 참 죄송하고 저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자기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직성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실패한 과거를 갖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또는 지금 현재가 이미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만 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 물으시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주님 베드로는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다 대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지금도 부끄럽고 전에도 부끄러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끝내 그 주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신을 속일 수 없는 한 가지 주님 제가 연약하오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제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주님 어쩌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투정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진성 하나를 꼭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은 목자시고 나는 어린 양이오니 주의 사랑을 내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제가 주님을 못 떠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죠. 대답은 전부 다 주님은 이제 아가파오로 물으셨어요. 아가파는 조건 없는 사랑이죠. 네가 나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느냐 이런 것인데 마지막 질문은 팔레오였어요. 네가 내 사랑을 받았으니 네가 그 사랑에 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죠. 베드로의 대답은 전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 사랑합니다라는 뜻으로 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별히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더욱더 의미가 큰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앞에 두 번은 네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는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네가 내 사랑을 알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고 그것 때문에 네가 상처를 입고 네가 그 때문에 주춤하고 네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합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너의 부끄러움과 상처,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네가 주춤되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으니 그 용서를 가지고 네가 용서를 받은 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야 네가 절대로 나를 사랑하냐 묻지 않으시고 세 번째 때는 내가 너를 다 용서했으니 이 사랑을 아는 자로서 나를 사랑하겠느냐. 베드로가 주님께 저를 다 용서하신 줄 아오니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세 번째 문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자격을 갖춰주시는데 베드로의 자격이 베드로가 흠이 없다는 사실에 나오는 자격이 아니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세워지는 베드로의 자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다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니 네가 3번을 부인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을 네가 아느냐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너 또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게 복음 맡은 자가 가져야 될 자격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요. 용서받은 자로 다른 이에게 나는 이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전함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야 주의 양떼를 먹이는 거죠. 주의 양떼를 먹인다는 그 먹인다는 다 뭘까요? 그 뭘까요? 뭘 먹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먹이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 베드로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겠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은 다 용서받은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나온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사탄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한다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 18절에 가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늙어서는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죠. 여지껏 살기에는 네가 늙어서는 앞으로 살아 마침내 늙어서는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가 여지껏 살기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 마침내 늙을 때까지는 그때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은 곳을 끌고 가리라. 무슨 말일까요? 19절에 설명이 나와 있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리키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당할 죽음의 형태까지 예언하신 말씀이죠. 양팔 벌리고 원하지 않는 옷을 입고 끌려가 죽는 죽음. 그게 바로 뭘까요? 죄수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연상케 하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자로 이러한 죽음을 당할 것을 각오한다면 차라리 피해라, 도망가자, 멈춰라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늘 위험이 있으면 피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마침내 이런 순교를 당할 때라도 그것이 그 자에게는 복이 될 것임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나원의 큰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 자였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따르지 못한 자였지만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따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따를 수 없던 자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을 보내실 때는 베드로는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하는 자는 변해버린 것이죠.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로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했죠. 이런 말 속에 이렇게 묻는 말씀 속에 이미 자신은 어떻게 자신이 죽을 것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죠. 이제 베드로는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죽겠구나. 그게 베드로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가 어떻게 죽게 될 건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22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다. 내가 올 때까지란 말은 이제 여러 의견이 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의 심판을 볼 때냐 또는 계시록을 작성할 때냐 그때 요한 사도가 계시록 작성할 때 주님을 환상 중에 뵙잖아요. 아니면 늙고 오래 살다 죽을 때까지냐 뭐 이런 등이 있는데 요한 사도는 실제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살다가 늙도록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거죠. 베드로에게 어떤 모양으로 살다가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순교의 죽음을 죽든지 아니면 늙도록 살다가 죽든지 복음을 위하는 인생이면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 사람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관심을 둘 것이 아니요 다만 지금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런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초점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24절.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이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증언을 사실로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증거의 진실성, 증언의 진실성입니다. 그리고 분량이 그 증언이 진실한 증언들이 그 믿을 만큼 충분한가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24절과 25절은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증언이 참되다. 두 번째, 그 증거가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기록된 책을 두 개도 부족하다.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말하는 이 놀라운 선포를 믿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11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운데 사람을 오신 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이 그래서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령께 주신 게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읽으면서 이 모든 걸 우리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성령 안에 큰 복받은 자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